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은행이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당황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 친구 왜 저러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눈도 잘 맞추지 대화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형수술을 잘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뻐요. 그래서 수술을 한 집도이가 그거를 딱 갖다 댔는데 그걸 딱 자기 변한 얼굴을 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특별히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성형외과 전문이고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예쁜데도 자기를 내 이럴 줄 알았다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something strange, 이상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사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아세요? 끄떡하시는 분이 있고, 집에 돌아가셔서 트로이 목마 한번 치보세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트로이 what? 이 트로이 성은 그야말로 외부 적들이 공격해서 쓰러뜨리기 힘든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연합군이 이 목마를 나무로 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인 줄 알고 그것을 들고 끌고 들어왔어요. 성 안에 두었어요. 근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 복병 군인을 두어서 성을 열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 트로이 성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외부의 것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적들인데 이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만히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타했어요.
이와 같은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시험, 어려움이 오게 된 상황 가운데 썼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 화가 굉장히 났어요. 보통 사람 같은 화가 나면 가서 뺨을 때리고 칼로 찌르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린다고요? 뭡니까? 성환아, 요한이다. 요한이 그렇지, 견고한 견고한 요새. 그러니까 이게 이 무너뜨릴 견고한 요새를 지금 죄송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요새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일부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할 대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지를 점령하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고지라고 하는 단어는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에 굉장히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고지인데 이것을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 고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싸움은 마오리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움한다고요?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 내부에 있는 싸우는 것인데 이 내부에 있는 견고한 요새가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견고한 요새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영어를 내보다 훨씬 잘하니까 이 stronghold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stronghold가 뭐냐?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이에요. 요새예요. 그래서 이 요새,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러잖아요. 피알바이시요.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 자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요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성이 아니라 악한 영의 두목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집을 지어요.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두터운 성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평상시는 잘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이 성벽 가운데 아주 못된 군사가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 하게 되어져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못된 견고한 진, 그것이 stronghold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치 체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붙잡고 편견이에요. 잘못된 가치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가치 생각 때문에 삶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정상이라고 착각하면서 본인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웨런 위어스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mental worlds라고 그랬어요. 멘탈, 정신적인 벽,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정신적인 장벽이, 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딱 있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 고통해요. 억압당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의 장벽 견고한 요새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느냐.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어졌어요.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루살렘부터 내려왔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선생들이 가서 오케이, 구원학교에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건 맞다. 근데 구원학교에서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강탈을 했으니까 이 거짓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 성도들의 마음에 딱 접속이 되어졌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자리 잡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똘똘 뭉치는 그룹핑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건면을 하고 했는데도 빠져나오지, 거기에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위험합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자기의 마음속에 딱 견고한 요새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교회에 심각한 몸살, 어려움, 시험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좋지 못한 견고한 요새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가 하면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 가운데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내가 읽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기 가치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아주 교훈적인 부모 밑에 참 잘 자랐어요. 그래서 바른 사랑을 그야말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다 못 받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에 또는 야단도 맞았지만 안아주고 너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야 하면 자존감이 난 하나님의 사랑받고 엄마 아빠가 우리 동생들이 언니가 나를 좋아한다,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존중이 여기고 친구들도 존중이 여기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게 되어지는데, 역으로 좀 덜 교훈적인 부모 밑에 자라서 늘 학대받고 언어폭력, 그 다음에 잘못 취급받고 너 같은 놈 놓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그러지 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라가다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존감이 낮아져요. 난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봐. 난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아갔고 나는 앞으로도 어쩌면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매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딱 잘못된 거 클릭되어지면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 독일에.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국가 전체 시스템이 세계와 대항을 하도록 하고 유태인을 얼마나 학살을 했어요?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자들과 쓰여진 글 가운데 저기 비트겐슈타인 앤 히틀러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틀러는 원래 문화와 예술, 그림을 흥미있고 거기에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아빠가 술꾼이에요, 폭군이에요, 막 때려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는 바로 옆에 비트겐슈타인이 자기 동급생이었는데, 친구였어, 쉽게 이야기하면 친구였는데, 자기 외할아버지가 오스트리아에 그야말로 최고의 부자인 철강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딸이 자기 엄마예요. 근데 오스트리아인데 백그라운드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가깝게 있는 이 비트겐슈타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심각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순간에 그를 보면 저 더러운 유대인, 미안해요, 유대인 새끼, 그와 같은 말들을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 썼던 단어가 히틀러였어요. 아시다시피 이 비트겐슈타인은 천재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우유곡절 끝에 히틀러가 독일 총통이 되어졌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철강회사를 국가에서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철강회사를 이 비트겐슈타인 외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철강회사를 그냥 흡수해버려요, 국가의 힘으로.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이 심각한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짓밟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미워하고 학살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이미지 떠올랐던 그와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성장 과정에 있어서 지나친 열등감이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계속하게 되어지면,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등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내가 원했던 사람으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납치를 당하고 때로는 테러를 당하고 기대지 않았던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하나 사랑하는 부모를, 언니를, 오빠를 일찍 잊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딱 하게 되어지면 정신적인 충격, 이 아픔 때문에 마음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뭐라 하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다른 말로 우리 한국 전통적인 어머니는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것이 상처가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이것을 뭐예요? stronghold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몰라요, 소심해져요, 눈을 잘 못 맞춰요, 교통사고, 어떤 학대를 당한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 그 근처만 가더라도 벌벌벌벌 떨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어른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어요. 돈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서름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상처가 생겼어요. 돈이면 모든 것,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윤리 없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면 모든 걸 손을 댑니다. 도박도 합니다. 이 스카이 타워도 가는 거예요. 마약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한 그것이 나의 생각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예요? 경관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후에,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히틀러가 사람을 죽이고 600만을 죽이는 정상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 사기를 친다, 남의 것을 훔친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후에 악한 영인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해가도록 유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귀신 본 사람 있습니까? 귀신은 믿어요? 귀신이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귀신 봤다, 100%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런 히틀러가 이와 같은 악한 시스템, 온 그 당시 2차 대전 독일의 시스템을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배후에 사람을 속여서 사람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인생 실수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 사탄은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의 자기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게임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온갖 못된 사기를 치게 합니다. 속이게 해요. 음주운전을 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친구가 음주운전 때문에 죽어요. 팔다리를 잃어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뭐예요? 원망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배후에 뭐예요? 악한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무서운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끝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실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너의 인생 행복하냐, 이렇게 속이는 이 수다장이가 우리 속에, 경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 한번 질러버려. 한 번이면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쁜 그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사람 정상이 아니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것만 하지. 중독에 빠지는 것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하, 내가 악한 영에 속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경관 요새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 괴계를 파라 그랬어요. 4절과 5절을 볼까요? 우리는 모든 계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이라고 그랬어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여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스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의 의미는 인간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합리화시켜서 하나의 주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만든 의도일 수 있습니다. 계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든 합리화시키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이미 악한 영에 의해서 타락한 존재예요. 사단의 악한 영향에 영향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쏘가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만든 사상, 놀이, 철학, 문화, 모든 것이 뭔지 알아요?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인간이 최고야. 너 인생 너의 것이야. 너 마음대로 해. 저 이상한 질문하고 여쭤보고 계속 설교할게요. 자, 이 세상 말고, 이 세상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청년부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아니면 지옥이 될까요?
이거 지옥이라 그랬어요? 좀 대답 좀 해봐라. 천국이 될까 지옥이 될까요? 굉장히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쏘가, 수다장이가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막막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뉴질랜드 과거에는 90%, 50년 전만 해도 90%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70%가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화 때문에. 이 문화를 누가 만들어낸 줄 아세요? 악한 영이 이 문화를,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어게인스트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메시아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자인데, 이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해. 그래서 이게 혼미하게 한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헷갈린다는 말 알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혼동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혼동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원의 의미는 눈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뿌옇게 무엇이 뭔지, 자가 잔지 가가 간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 체계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 체계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근데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을 합니다. 보여지는 사건, 사물,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한 그것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에게 속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이 교회 다니는 저 친구가 와 저럴 수가 있나? 뭐 예수쟁이 다 그렇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에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매를 위해서,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를 하면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행위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면 왜 우리 엄마 먼저 데리고 갔어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오빠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동생 데리고 갔나요? 난 그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생각 틀렸나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하겠나요? 본인이 했어요. 근데 빼꾸란데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이 그렇게 행해가도록,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조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뿐만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런 사람도 만나보았어요.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이에요.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어요. 사업을 내서 사업도 잘했어요. 모범적으로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사랑하고 한 번 회초리 한 번 들지 않고 착한 말만 하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어떤 부분에는 맞고 어떤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근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관지는 자기의 생각, 가치 시스템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한다? 그게 매이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소극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이런 생각의 모든 것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것이 경관진이 나를 끌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영적 고지, 경관 요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생각 완전히 파해버려야 된다. 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목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베드로파, 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딱 경관지를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서로 싸움을 해요. 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것을 누가 봤나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아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말 들어라.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를 들고 갈 거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담겨있는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읽을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누군가요? 경관진을 없애는 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데, 경관진, 내가 잘못된 생각, 이것을 계속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이는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에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복종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유혹하는 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전쟁 계속됩니다. 여러분, 편견, 잘못된 생각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거 나누고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 헬라어 원문은 두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됐습니다. 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터지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와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 우리 1, 2, 3부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두나토스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폭발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견고한 지혜니 못된 부정적이니 성벽, 멘탈 월, 정확하게 멘탈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폭발한다면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실 그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확신이 딱 되어지게 되어질 그때에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된 것에 억눌려 지금까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네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그야말로 이상한 습관, 이상한 음악, 이상한 말, 이상한 비디오, 이상한 책들만 막 읽게 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견고한 진리에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16년 동안이나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마니교라고 하는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청소년 길을 완전히 그야말로 죄송해요 꼴통 중에 꼴통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하면 어머니 모니카라고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16년 동안이나 방황했는데 친구 이름이 알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 수도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집어 읽어라. 뭐겠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친구가 성경이 신약 성경을 딱 잡고 딱 폈는데 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야말로 전율이 느껴서 벌벌벌 떨었어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강타하게 되시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엄마, 난 누가 뭐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그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거야. 이와 같은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백날 나와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거스틴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사실 이 위대한 일들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요 팝송을 부르든지 락송을 부르든지 좋아요.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가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하시고 부활 성전하시고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냈는데 5장 17절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8절 시작. 됐습니다. 잠깐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믿는 것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이 땅에 여러분 지금 태어나고 싶어서 나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내가 남씨가 되고 싶어서 남씨 된 것 아니라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남씨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다음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또 임한 사랑, 이 세속 문화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이것이 뭐예요? 내가 싸워야 할 나 자신을 지킬 영적 싸움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예수 믿을 세속 문화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웃 그 친구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것, 심각한 영적인 치열한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새로운 존재예요. 혹시 이 가운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왜 이와 같이 버려짐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했죠, 뿔 달고 뭐 이런 마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 내면에서, 부정적인 성에서 스파이가 슉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거기에 클릭하고 집중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없어집니다. 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은 존재의 것을 확신해 가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고한 나쁜 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밀려나게 지은 것을 이미 경험한 줄로 믿고 계속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